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새해 첫 주일인데요.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는요,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았으면 이제 세상에 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세상에 복 되세요. 네, 세상에 복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벌써 5일이어서요. 새해가 된 지 한참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은 2020년의 첫 주일입니다. 새로운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라는 표어로 하나님께 더 다가가며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또 우리 수요 예배에는 우리 예수님의 행적과 또 가르치심과 또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계획을 잡았는데요. 우리 이런 계획과 바람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시고 정말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 같이 새해 첫 묵상의 말씀을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다. 빌립이라는 제자가요,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더 경험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1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깊이 깨닫고 그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마치 창세기 1장의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하는 것과 아주 비슷한 것인데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 태초에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는 말을 쓰고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에는 헬라어로 엔 아르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의 번역은 둘 다 태초에, 영어로도 in the beginning으로 이제 똑같이 번역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서로 다른 의미, 조금은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헬라어이고 히브리어여서 다른 게 아니고요. 창세기에서 말하는 태초는 창조의 그 첫 시간, 태초, 창조하는 그 첫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조가 되던 그때 태초를 말하는 것이고요. 요한복음의 태초는 창조되기 이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될 때 이 모든 만물, 공간과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는데 시간도 그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이라는 거죠. 이 모든 창조가 일어나기 이전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것은 창세 이전에, 태초에 그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계셨다. 그리고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었을 때에 그때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 역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라고 요한복음은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면서 시작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도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라고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바로 빛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창세기에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가장 먼저 창조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빛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을 제일 먼저 창조하셨는데요. 이때 빛은 세상을 비추는 물리적인 빛입니다. 그죠? 우리가 보는 이 빛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 빛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빛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에너지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빛은 우리 눈에 보이는 빨주노초 파란보의 그런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도 있고요. 또 자외선도 있고요. 감마선도 있는데 이런 모든 빛을 하나님이 다 만든 것이 바로 이 태초에 만드신 빛입니다. 이 빛이 없으면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빛을 제일 먼저 창조하신 거죠. 빛이 있어야 생명이 비로소 존재할 수 있고, 빛이 없는 곳에는 어둠뿐이고요, 죽음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물리적인 빛으로 온 것은 아니지만 영적인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오셨지만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가득했을 때 빛이 임했던 것처럼, 물리적인 빛이 임했던 것처럼 영적으로 어둠이 가득했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영생의 빛, 영적인 빛이 비추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빛이 비춤으로 생명이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님의 빛이 비춤으로 이 땅에 영적인 새 생명이 탄생하게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도 그 은혜는 임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건 2000년 전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이 영생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해 주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도 영생의 빛을 비춰주셨지만 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밝은 빛 가운데 거하는 또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은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요. 그런데 그것에 더해서 그것을 위하여 치르신 대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드리신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유월절에 어린 양 제물로 돌아가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도 은혜인데요. 그것에 더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으니 그것은 은혜 중에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만으로도요, 우리는 올 한 해를 기대하며 살 수 있고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 올 한 해 부어주실 은혜는 당연하다 우리가 여길 수 있고요, 당연히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은혜 중에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시는 이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올 한 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을 당연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들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실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없겠고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바라보시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신년 감사 예배 때요,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를 좁혀간다는 뜻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거리를 좁혀가려면 하나님과의 물리적인 거리 또 하나님과의 시간적인 거리를 좁혀갈 때 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참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가는, 물리적으로 더 가까이 말씀에 가까이 가고 또 기도를 더 하고 또 예배하는 자리에 더 자주 나오는, 시간적으로 더 가까이 갈 때,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려고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 우리도 결단하시고 또 물리적으로 더 말씀도 가까이 하고 또 시간적으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보고 또 기도도 자주 하고 예배도 자주 참석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 복을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년 예배 때 이 말씀을 나누었더니요, 새벽 예배 때 우리 올해부터 새해부터 새롭게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새롭게 결단하고 새벽 예배 나오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제 수요 예배 이번 주부터 시작할 텐데요, 새롭게 또 나오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에게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복이 가득할 것을 미리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 신년 기도 제목 카드에다가 우리 신년 제목을, 우리 기도 제목을 써서 내신 분들이 있는데요, 같이 기도하면 다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제가 마치 그 기복적인 것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함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감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그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이 새해에 각자 나름대로 자신에게 적합한 대로 맞는 대로 믿음의 결단을 하셔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함으로 받는 그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에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장이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해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이 언급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정하는데요, 어떻게 본문을 정해도 계속 요한의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지?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요한의 이야기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6절부터 1장 6절이니까 이 요한복음 1장의 앞부분인데요, 여기에 요한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예수님은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러다가 또다시 요한이 외치고 있는 내용, 요한이 지금 외쳤던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은 자신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다. 또 은혜 위에 은혜이신 분이시다. 진리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이 번갈아 가면서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지? 왜 이렇게 꼭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만 세례 요한의 이름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저도 몰랐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만 세례 요한의 이름이 11번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제가 어렸을 때 성경을 잘 모를 때요, 세례 요한하고 사도 요한하고 참 많이 혼동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과 여기서 말하는 세례 요한은 완전히 다른 인물이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1장에 자기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 언급이 11번, 그 이름만 11번이나 기록되어 있을까요? 자기하고 이름이 같아서 그랬을까요? 요한끼리 서로 챙겨주려고 그랬을까요? 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를 이제 요한복음에서 소개할 때요, 베드로를 할 때 보통 다른 복음서는 시몬 베드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꼭 요한복음은 요한의 아들 시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요한이라는 이름을 조금 이렇게 더 이렇게 노출하는 것 같긴 하는데요, 꼭 그런 것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을 이렇게 많이 언급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세례 요한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이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들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어떤 분이신지를 잘 드러내려고 이 세례 요한의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 1장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인지 사람을 보내서 세례 요한에게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뭐라고 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뜬금없는 질문입니다. 누구를 보내서 묻는데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만약에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너는 누구냐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그러는 너는 누구냐. 아니 뜬금없는 거예요. 그죠? 갑자기 찾아와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굉장히 이제 뜬금없는, 정말 보통 하지 않는 질문을 한 거죠. 그런데 요한은 나는 누구다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느냐면요, 1장 20절에 나오는데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누구다 하지 않고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장 23절과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라고 겸손하게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사역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례 요한은 절대 우쭐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고요, 그것을 절대 잊지 않고 그 사명대로 자기가 그 사명대로 살았습니다. 저는 이 세례 요한의 내용을,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올 한 해 이 세례 요한 같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분명히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처럼 내가 잘해서 그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영광을 모두 주님께 돌리는 이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을 이 은혜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함이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올 한 해 받을 복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면서 그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이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것을 다짐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축구 선수가 멋지게 골을 하고 난 다음에 골 세러머니를 하듯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복을 주셨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고 담대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이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복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면 하나님 분명히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또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이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밝았습니다. 마치 태초에 빛이 임했던 것처럼 새해마다 새로운 빛이 임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예비하신 복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감으로 그 복을 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결단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 시간을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기회로 삼는 세례 요한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한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부어주실 은혜도 예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올해 우리 교회를 향해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명도 있을 줄 아오니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길을 곱게 하는 상일동에 외치는 소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상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고 은혜 중에 은혜이신 예수님이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